예, 오늘의 제목은요, 회개에 이르는 축복된 고난입니다. 회개에 이르는 축복된 고난. 제가 이렇게, 김은아 자매님한테 좀 이렇게, 질문을 들었어요. 이렇게, 왜 크리스찬이,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왜 예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냐, 이런, 왜 고난이 있냐? 왜 안 좋냐? 일이 더 잘 풀려야 되는 게 아니냐? 왜 더 안 좋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뭐 직접 물어본 게 아니라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본다. 그걸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봐야 돼요. 고난이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 고난이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고난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냐? 어떻게 푸냐에 따라서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진짜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고난을 풀어나가면 고난은 없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것처럼 좋은 축복이 되는 고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15장 14절로 19절입니다. 오늘 본문이고요. 이거를 좀 짧게 일부러 하려고 이렇게 줄였는데 이거보다는 더 짧게는 안 되더라고요. 더 윗부분이 더 하고 싶은데 그 부분이 생략을 해서 일부러 너무 길어가지고 다 아는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5장 14절로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다 탕진한 뒤에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니라. 그가 가서 그 나라에 국민 중 하나에게 연합하니 그 사람이 그를 자기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니라. 그가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로 자기 배를 채우려 하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아니하므로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에 하나로 삼아 주소서 하리라 하고. 오늘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는 돌아온 탕자 여러분 잘 아시죠? 교회를 예전부터 다니신 분들은 또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주 잘 아는 유명한 내용입니다. 돌아온 탕자 예수님의 비유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근데 비유를 왜 쓰셨냐? 예수님이 비유를 쓰신 이유는요. 이 하늘의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사람이 영적인 걸 잘 모르잖아요. 천국에 가보신 분, 여기 천국에 가보신 분 없으시죠? 또 나는 천국에 갔다 왔다 이렇게 하시면 또 제가 천사니까 제가 좀 더 친절하게 해야 되니까 없으시죠? 처음부터 제가 또 이렇게 잠을 깨우려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또 주목을 끌기 위해서 어떤 분을 좀 보니까 여러 이렇게 제가 설교를 요즘 많이 듣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팁을 많이 좀 얻게 되더라고요. 설교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재밌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배우려고 합니다. 돌아온 탕자 이 비유를 쓰신 이유는 뭐냐면 하늘에 대해서를 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늘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데 하늘을 그냥 무조건 얘기를 하면 천국에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얘기하면서 비유로서 얘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시고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다시 가는 거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돌아온 탕자라 하잖아요. 옛날에는 아버지 거였어요. 아버지 아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잃어버린 아들이 됐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근데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 잃어버리게 흩어져 버렸습니다. 흩어진 양이 돼버렸어요. 우리는 사탄의 자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께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돌아온 탕자가 되어야 됩니다. 돌아온 탕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귀가 좀 열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은 돌아갈 수 있고 또 돌아갔다가 다시 또 이제 세상적인 것 때문에 또 마음이 흩어진 사람은 또 제 마음 다시 마음 굳게 먹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 자신과 이 둘과의 관계를 생각하셔야 돼요. 심사숙고 한번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늘의 아버지예요. 하늘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 딸이 될 수도 있고 아들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생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주인공 탕자는요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자주 둘째 아들이 주인공이에요. 둘째 아들 주인공. 놀랍지 않습니까? 이삭이 둘째 아들입니다. 엄마는 다르나 형이 이스마엘 형이 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고 야곱도 둘째 아들이에요. 쌍둥이였지만 둘째 아들입니다. 형이 에서고요. 모세도 아들로서는 둘째 아들이에요. 누나도 있었고 형은 아론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에요. 아들로서는.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목사, 저도 둘째 아들입니다. 또 오늘의 이렇게 주인공이죠. 또 여기에서 열심히 지금은 설교를 듣고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거 수요일날 예배 나오는 유일한 저의 수요일날 예배 나오는 청년 정영군도 둘째 아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둘째 아들을 제가 많이 사모하는 것 같아요. 둘째 아들 그래서 근데 정한군이 좀 서운해할 것 같아요, 그죠? 첫째 아들이고 정한군도 굉장히 왜 둘째 아들만 이렇게 하냐. 네, 걱정하지 말아요. 세상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첫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이 세상의 주인공은 첫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여하튼간 오늘의 주인공은 둘째 아들입니다. 작은 아들이에요.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하냐? 아버지, 나한테 포함된 재산 좀 줘. 미리 좀 땡겨줘요. 갑을 좀 해주세요. 미리. 상속을 갑을 받습니다. 세상에 상속을 갑을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상속이라는 것은요. 언제 여러분 상속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상속이라는 걸 돌아가셔야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상속이라는 그 자체가.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에 상속 언약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있고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느니라. 그죠? 상속이라는 건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언약을 하셨어요. 상속 언약을. 그럼 죽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누가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그리고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속을 양저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라는 게 얼마나 지독한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왜 죄를 깨달아야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직접 만들었어요? 손으로? 그럼 어떻게 창조했어요? 말씀을 그냥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막 생기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다 했어요. 근데 죄가 이 땅에 딱 들어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이 많으신데 죄 없어져. 이렇게 하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는 못 없애는 거예요. 죄는 못 없애요. 하나님께서도. 왜 못 없애겠어요?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이게 죄를 못 없애요. 오직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꼭 죽어서 죄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몸소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면서 여러분의 죄값을 다 갚아주신 겁니다. 2000년 전에. 그러니까 그 죄라는 게 이게 여러분 정말로 죄로 인해서 애통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내가 참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죄라는 거 또 죄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오늘날 부모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날 부모는 자녀들에게 일찍 재산을 물려주더라고요. 아십니까? 이렇게 재산을 물려주고 그래서 나중에 나를 좀 잘 테이크해라. 나를 잘 돌봐라. 이렇게 좀 약속을 하고 물려주나 봐요.
그래야지. 왜냐면 아들이 그걸로 이제 그 자금으로 사업도 하고 막 요즘 돈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미리 땡겨 주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다 찬밥 신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들도 성공했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좀 그 요즘에는 다시 뭐 그걸로 인해서 부모와 아들과의 그 법정 싸움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야, 내가 미리 줬는데 너네 이제는 막 모른 척한다 뭐. 그래서 세상 보세요. 이렇게 에미가 얼마나 억울하면 뭐 전병 원장인 아들을 고소하겠는가. 병든 에미의 치료비를 모른 채 하는 페륜의 의사 뭐 원장 문서 위조 사기로 에미의 재산을 뺏어간 즉시 반환하라. 뭐 이러면서 막 1인 시위도 하는 거 보면 이게 세상이 끝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이렇게 생기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는요. 이런 부모의 자녀 간의 사랑도 없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도 세상이 짐승하다 보니까 사람 짐승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재산을 안 줘도 돌봐야 되는 게 자식의 도리인데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자식이 돈을 그걸 받아 먹어놓고선 모른 채 하는 게 이게 오늘날 세상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마지막 때구나. 이게 예수님의 예언대로 지금 되는구나. 마지막 때는 참 무정해요. 사람들이 무정하게 됩니다. 사랑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요. 자녀에게 재산 물려주는 게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은 절대 만족시켜 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뭐 유튜브에 보니까 미국은 15대면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운전을 할 수 있으니까 아주 고급 자동차를 뭐 스포츠카를 아빠가 사줘요. 서프라이즈 하면서 사줘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막 아빠가 최고, 아빠 너무 좋아해. 그럽니다. 15살짜리한테. 그럼 한 몇천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사주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걔가 이제 20살 되고 25살 되면 이제 얼마짜리를 사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만족을 못 시킨다니까요. 아들한테 돈으로. 그런 거 보면 제가 그런 부모를 보면 참 애들을 참 그렇게 멸망시키는구나. 그렇게 딱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고생을 시키는 게 아이들한테 잘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번 돈은 누가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써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식들한테 저는 저희 부모님께 받은 돈도 없고 저도 제 자식한테 줄 돈도 없고 저희는 저희가 벌어서 저희가 쓰고 애들은 그냥 키워주는 거. 저도 저희 부모님이 키워주셨으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요즘 부모들은 아이들 해달라는데 다 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주 잘못된 겁니다. 고생시켜야 돼요. 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랬잖아요. 고생을 많이 할수록 고생 많이 하면 왜 좋은지 아세요? 고생을 많이 하면 겸손을 빨리 배워요. 겸손해지. 나 잘났다고 이렇게 젊어서는 이게 혈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능력이 더 많고 그러니까 자기가 잘나는 줄 알아요. 세상에서. 근데 이렇게 고생을 해보면 내가 잘난 게 아니구나. 겸손해집니다. 저도 제 잘난 줄 알고 그렇게 했다가 고생해 보니까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생이 좋은 훈련이에요. 근데 물론 고생했다고 다 이렇게 바르게 가지는 않아요. 근데 지혜롭게 가야 되는데 오늘 여하튼 내용에 보면 아버지도 그런 심정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작은 아들에게 재산을 일찍 답을 해줍니다. 그 돈을 가지고 작은 아들이 가요. 다른 나라, 먼 나라로 가는데 가서 그 돈으로 뭘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돈으로 뭘 할 것 같아요? 사업을 할까요? 근데 이 아들은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흥청망청 썼다고 나와요. 흥청망청. 그러니까 뭐 카지노 가서 뭐 이렇게 갬블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자들에서 계집질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흥청망청을 썼어요. 또 돈을 많이 받았으니까 막 나는 이 돈이 영원히 안 끊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산 거죠. 인생의 주인공, 자기의 주인공이 자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이것이 자기가 주인이 돼서 마음껏 원하는 대로 하다가 결과적으로 재산을 다 허비해버려요. 근데 그 후에 그 땅에 뭐가 왔냐? 기근이 왔다고 말해요. 기근이 왔다. 다 오늘날 버전으로는 뭐예요? 이게 오늘날 버전으로 IMF가 온 거야. IMF가 경기가 안 좋은 거야. 경제가 안 좋아진 거야. 이게
아니 이게 경기가 좋았을 때는 좀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아도 이렇게 돈이 좀 있으면 좀 약간만 이렇게 투자만 했어도 웬만큼 이렇게 또 계속 들어오는 돈이 있기 때문에 살 수가 있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이게 다 그냥 한순간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홈레스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지하철에서 이제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처지가 돼버렸습니다. 경기가 좋았다면 대충 살았을 텐데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완전히 다 탕진하고 고난이라는 게 인생에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한테도. 고난이라는 게 찾아와요. 제가 오늘 탕자의 비유를 들은 이유가요.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들하고. 고난, 여기 고난을 좋아하시는 분. 고난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렵다. 그러면 고생으로 바꿔서 고생 좋아하시는 분. 저는 고생이 너무 좋습니다. 난 평소에 고생하는 것이 너무 좋아. 고생하면 할수록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 고생은 나의 취미이자 평생의 동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고생할 생각만 하면 마음이 두근두근 떨리네요. 예. 이 사람은 어디 가야 되죠? 예. 정신병원으로 가야지 될 사람이에요. 고생을 좋아할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리고요, 또 고생이라고 딱 이렇게 하는데, 고생이 딱 어떤 게 고생이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왜? 사람들이 다 참을성이 틀려요.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거, 못하는 게 다 틀리기 때문에 고생이, 야, 이건 고생이고 이건 고생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운동보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에게는, 운동이 오히려 고생이고 공부는 자기가 좋아요. 그래서 꼭 있잖아요. 정한군도 그랬어요, 예전에? 나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거 했어요? 얼굴이 굳어지네. 난 재밌으라고 한 건데. 이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나는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그래 사람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잖아요. 그게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가 정말 그 사람은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공부가 제일 쉬운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재밌었고 수학이 제일 재밌었고. 근데 운동을 잘하는 사람 거꾸로예요. 운동을 잘하는 사람한테는 유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거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공부에는 참 별론데 운동은 정말 잘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공부하라고 하면 영어 단어 이렇게 외우라고 하죠. 짜증나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냥 잘 아시잖아요. 그런 거. 그래가지고 이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고생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고생할 때 가가지고 야, 네 고생은 고생도 아니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아주 미워요. 그런 사람은 미워요. 그러니까 너 고생은 고생도 아니야. 내 고생에 비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좀 미워요. 그 사람들하고는 멀리하고 싶어요. 왜 사람이 다 틀리거든요. 고생이라는 게 다 틀리고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도 다 틀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생을 한찮게 여기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의 고생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사람한테 약점이 있어요. 약점. 그렇잖아요. 자기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고생이 찾아오는 거야. 그게. 우리는 그 고생이 너무 싫죠. 근데요, 우리 삶에서 그게 약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 고생이 약이 될 때가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 삶을 모르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제 이제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예로서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는요,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보통 했어요, 보통. 항상. 그래서 운동도 보통, 공부도 보통 그렇게 했는데 하면 할수록 좀 더 잘하더라고요. 하면 할수록. 그래서 더 나중에 정신 차리고 더 열심히 해서 좀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영어 같은 거 국내에서 공부해가지고 제가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영어 설교를 통역을 했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영어 회화는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서울대 서울대 나오시는 의사분께서 영어를 왜 그렇게 잘하냐고 저한테 그런 칭찬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나는 역시 하면 되는구나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또 이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유학 가기 전 얘기예요. 유학 가기 전부터 영어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리고 운동은 그때부터 헬스를 열심히 하고 해서 여러분 지금 제 몸을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15kg 빠진 상태요. 지금으로부터 15kg, 그러니까 정상의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운동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그때는 상당히 자신감이 많이 되었을 때입니다. 근데 그냥 미국에 간 것도 이게 그때 당시에는 또 유학이란 게 있긴 있었지만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또 저희 집안이 그렇게 잘 사는 집안이 아니기 때문에 유학이라는 것이 확 와닿지가 않았을 때인데 저한테 무슨 기회가 왔냐면 학교에서 근로장학생인 거죠. 그러니까 일만 해주면 등록금을 한 푼도 안 내. 그리고 거기에서 먹고 자고까지 다 해결해주고. 아니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돈 한 푼도 안 내도 거기에서 살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일만 좀 해주면 되는 거고 하루에 한 몇 시간만에 해주면 되고 그렇게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한 푼도 안 받고 또 신학 공부를 또 미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와서 딱 갔습니다. 딱 미국에 딱 간 순간 참 하늘이요. 어찌 그렇게 높고 파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무가 많아서 그런지 공기도 참 맑아요. 미국은 땅도 넓잖아요. 시카고 공항에 딱 내렸는데 한국 그 학교의 직원이 이제 저를 픽업을 하고 기숙사로 딱 저를 데려갑니다. 근데 고속도로를 딱 들어섰는데 도로가 얼마나 넓던지 우리나라 도로처럼 그렇게 좁지가 않고 도로 다 넓습니다. 거기는 스케일이 다 넓잖아요. 트럭을 보니까 TV에서 나오는 대륙을 건너는 그런 트럭들이 막 가득합니다. 막. 그러니까 옆에 지나가는데도 무서워요. 트럭이 너무 크니까. 저기 트럭이야 뭐야 뭐 정말 큽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는 또 산이 또 많아가지고 멀리 안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냥 다 평지잖아요. 쫙 평지고 평지 끝이 안 보일 정도로 평지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는 진짜 땅도 비싼데 여기는 진짜 땅도 싸고 참 땅이 정말 많아서 참 여기는 참 축복을 많이 받았나 보다. 그래서 딱 이렇게 기숙사에 딱 갔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교 때부터 영어를 저는 영어 공부를 되게 싫어했어요. 사실은 고등학교 때도 영어를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이었는데 대학교 때에서 영어를 시작한 거예요. 뒤늦게. 그래서 영어를 이제 했는데 그때 영어 하면서 대학교 때 영어 공부하면서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을 엄청 많이 꿨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꿈을 꿨는데 유학을 제가 왔으니 그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이렇게 그런 저의 복이 왔다는 게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기뻤어요. 근데 시차도 있으니까 잠을 거의 못 잤죠. 그날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른 새벽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루가 지났어요. 그리고 이틀이 지납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납니다. 2주일이 지나요. 한 달이 지납니다. 2달이 지나요. 평생 없었던 불면증이 찾아옵니다. 아니 그렇게 처음 못 잤잖아요. 기쁘니까. 그러니까 기뻐서 못 잤다. 시차 때문에 못 잤다. 근데 사람들이 그러더라. 그거 뭐 한 올해가 봤자 일주일이면 다 해결돼. 그러더라고. 그렇구나. 근데 이게 2달이 지났는데 계속 달이 지났는데도 이게 안 지난 거예요. 근데 이게 불면증 그러면 아시는 분, 이거 경험 해본 사람이 하루 이틀 못 잔 거 그거 얘기하시면 그거 명함 내미면 안 돼요. 불면증 그러면 그냥 계속 잠을 안 자고 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잠을 안 자니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도 깨어 있어요. 이게 신기하게 깨어 있는데 죽을 것 같아 그냥 죽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힘들어서. 근데 또 힘든 건 힘들지만 제가 30에 갔으니까 애들은 17살 아닙니까? 걔네하고 또 미국 대학교는 왜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합니까? 거기서 또 거기서 뒤처지면 아시아 사람은 무시를 해요 또. 참 거기 인종차별이 없지 않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종차별이 있다 보니까 그게 지면 안 되니까 열심히 또 운동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3km, 또 거기는 또 학교도 얼마나 더 넓은지 3km를 맨날 뛰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일찍 일어나서 제가 뜁니다 거기를. 그러니까 애들한테 뒤처지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피곤함도 끝도 없고 또 운동도 계속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몸은 점점 좋아지는데 피곤은 이게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졸리냐?
이게 또 이게 잘 시간에는 못 자는데 일상생활 해야 될 때는 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게 서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서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쓰러진다니까. 이게 아니 웃겨요 이게. 아니 사실 서서 기도하면 이게 잠깐만 하면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잘 시간이에요. 근데 못 자요. 그걸 누가 이렇게 어떤 영이 붙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이제 공부를 제가 막 먹었죠. 스펀지처럼 내가 다 배워가리라. 다 끌어가리라. 내가 그때 그렇게 하고 싶은 공부를 내가 여기서 다 배워가리라. 이렇게 먹고 왔는데 현실은 이게 알아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잠만 안 자면 되는, 졸지만 않으면. 왜냐면 거기에서 외국에서 오는 친구가 거기에서 30살 먹어서 얘 수업 시간에 졸던데요. 이렇게 하면 그게 얼마나 망신입니까? 이거 어떻게 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졸지 않은 게 목표입니다. 허벅지를 막 꼬집는데 한계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의자에서 엉덩이를 살짝 띱니다. 어떤 포즈냐면 이런 포즈예요. 스쿼드죠, 스쿼드. 지금 의자에서 잠깐 엉덩이를 띈 상태예요, 저게.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다리에 힘이 들어가면서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저렇게 하면. 왜냐면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예배 시간에 졸립잖아요. 이 자세를 제가 강추합니다. 강추. 이거 하면 절대 졸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잘 수가 없는 이 자세입니다. 스쿼드 자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알아듣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제는 나는 안 잔다. 이것만 이제. 그러니까 뭐가 알아듣겠냔 말이에요. 거기에서 뭘 배우겠어요, 거기에서. 근데 1학기가 다 지나갔어요. 그렇게 4개월이 지나가니까 정말로 대단한 사탄이 진짜 찾아옵니다. 사탄이 찾아와요. 근데 속삭입니다. 사탄이 마음속으로 속삭이는데 학교 앞에 있는 호수에 빠지랍니다. 너는 참 살 필요가 없는 인간이라고.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아니 저는 기존에도 힘들다 죽어야지 이런 생각은 들었지만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호수에 저기 빠지면 저기 잔잔해. 너의 영혼이 잔잔해질 저렇게 잔잔해져서 너도 그냥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줘요. 그런데 여기 빠지려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여기 있다가는 내가 자살을 하든지 뭘 하든지 어떻게 뭐 하겠다. 그래서 이 불면증 때문에 학교를 바꿉니다. 제가 학교를 바꾸면 조금 나아지려나 이렇게 분위기상 이렇게 그래서 바꿉니다. 근데 학교 바꾸면 뭐 합니까? 불면증이 계속 따라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졸리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웃긴 게 졸리면 평상시 밤에 졸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수업 시간만 졸려요, 이게. 미치는 거야, 이게. 그리고 애들하고 수업 끝나고 딱 얘기하죠? 그러면 싹 가셔요. 이게 수업 시간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똑같은 거예요. 평상시에는 괜찮잖아요. 예배 시간만 어떻게 그렇게 졸려요? 너무 신기해요. 그냥 예배 끝나면 그 잠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게 참 웃겨요, 그게. 예배 시간 딱 이것도 뭐 긴 시간도 아니에요. 근데 이 시간만 졸려요. 그거예요. 딱 그게 졸립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때 이제 나이도 이제 찼으니까 이제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제가 4년 동안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계속 배우자를 주십시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줬어요. 그래서 지금 제 아내를 딱 주셔서 제가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결혼하면 불면증이 없어질까요? 불면증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독하게 불면증은 계속 따라오고 불면증은요 꼭 갖고 오는 게 있어요. 불면증만 갖고 오지 않습니다. 우울증을 같이 갖고 와요. 우울증, 불면증 같이, 항상 우울증 있는 사람 불면증 같이 가요. 불면증, 우울증 같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을 저를 괴롭혔어요. 수면제를 1년 반을 복용을 해봤는데 그래도 다 소용없으면 깊이 잘 수가 없어요. 불면증 이게 좀 더 머물게 만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느낌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제 뇌를 딱 열어서 누가 제 뇌를 조물딱 이렇게 한 이 느낌이에요. 고통이 그러니까 이게 짜증나는 고통이 진짜 짜증나는 고통이 이게 그냥. 그래서 소원이 뭐였냐면 그때 하루 깊이 자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불면증이라는 것은 참 이게 티를 낼 수 없는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외상으로 이렇게 뭐 팔이 부러졌거나 뭐 피가 철철 난다 그러면 야, 너 진짜 아프겠다. 그렇게 해주는데
이거는 그게 없잖아요. 그리고 뭐 암이 있다, 암이 걸렸다 그러면 야 그거 괜찮아? 이렇게 하는데 이거 불면증은 티도 안 나요. 그러니까 위로를 못 받습니다. 누구한테.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나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 겸손하라고 주는 육체 안에 가신가 보다. 왜?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불리한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내가 육체 안에 가시고 사탄의 사사를 주시나 너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불리한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나 불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기 위해서 육체 안에 가실 이걸 줬어요. 사도 바울한테. 그러니까 겸손해라. 너 겸손해라. 내가 많이 가르쳐주지? 겸손해. 이렇게 자꾸 찌른 거예요. 이게 가시 같은 거예요. 가시한테 찔리면 아프긴 아프잖아요. 근데 티가 안 나요. 가시는. 그러니까 그거와 비슷한 거예요. 찔려요. 근데 제가 억울한 게 있었어요. 뭐가 억울했냐? 이해된다. 가시라는 건 이해된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계시가 넘치지 않았냐. 나는 계시 뭐 조금도 안 주셔놓고선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나한테는 조금 더 뭐 계시도 좀 주고 좀 환상 좀 열어주고 좀 뭔가 좀 알려주고 능력도 주고 좀 뭐 병고침이라도 좀 주고 이런 걸 좀 남들이 없는 걸 좀 주고 나서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있는 거 그거 하나도 안 준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도 안 줘놓고서 나는 그리고 솔직히 잘난 척 하는 사람은 웬만하면 다 잘난 사람이에요. 잘난 척 하는 사람은 잘났으니까 잘난 척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같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뭘 잘난 척을, 잘난 게 있어야지 지금 잘난 척을 하지. 겸손이라는 게 할 수가 그러니까 겸손을 하고 싶어서 겸손한 게 아니라 잘난 척 할 게 없으니까 겸손한 건데 그런 사람한테 왜 이런 걸 주냔 말이죠. 그래서 따졌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걸 알려줘요. 뭘 알려줬냐면, 앞으로 아픈 성도들을 너가 많이 만날 거야. 이제 나중에 목회하면. 근데 그냥 네가 가서 위로를 해주면 그게 위로가 안 되지. 네가 아파봐야지. 위로도 잘해줄 거 아니야. 그잖아요, 여러분. 제 최고로 잘 아픈 사람 위로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네, 같이 아파본 사람 옆에 있으면 가만히 말 안 해도 그게 제일 큰 위로랍니다. 그러니까 아파봐야지 아픈 사람을 이해. 여기에서 불면증 겪어보고 우울증 없어본 사람은 지금 목사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 못 알아들어요, 이거는. 근데 아파본 사람은 알아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그래서 이거 그렇구나. 그래서 내한테 줬구나. 그래서 감사를 하지만 그래도 아픈 건 아픈 거고. 그래서 불만 불평은 끊이지 않죠. 그래서 저는 뭐 수천 번을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 결과적으로는 나는 이거는 평생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병이다. 그래서 포기합니다. 그래서 뭐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뭐 티도 나지도 않는 병 이거 뭐 누구한테 말해봤자 위로는 그냥 뭐 자꾸 티낸다 뭐 이런 소리 들을까봐 말도 안 하고 그냥 갑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식을 시작을 했다고. 이 금식이 미디어 금식이죠. 그 미디어 금식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 죄를 다시 한번 회개를 하는 기회가 됐어요. 왜 회개를 어떻게 하게 됐냐면 예전에는 지식적으로는 제가 죄인인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지식적으로. 왜 성경에 나왔으니까 모든 사람이 의인은 없잖아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난 죄인이구나. 이건 아는 거야, 여기에. 근데 이게 와닿지가 않은 거야. 여기에는. 나 죄인이다? 그건 알겠는데 왜 죄인인지는 그러니까 성경이 죄인이니까 죄인인 거예요. 내가 확 마음으로 나 죄인입니다. 이게 와닿지는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와닿았어요. 내 죄 상태를 깨달으니까 딱 와닿았어요. 딱 와닿은 순간 불면증과 우울증이 싹 없어집니다.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세상이 너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이라는 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 보니까 이게 진짜구나. 기존에는 이 정보로만 알고 있었는데 근데 체험을 처음으로 하게 된 거죠, 제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고난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유가 뭐예요? 결과적으로. 왜 고난 주셨을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병 나으려면 뭘 해야 된다?
큰 소리로 얘기해 주세요. 회개예요, 회개. 정답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 근데 그 회개는 말로만 하는 회개 아니에요. 그냥 정보로 인해서 회개 아니에요. 마음으로 우러나는 회개. 진짜 깨닫고 진짜 마음으로 나는 지옥 갈 수 없는 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거 딱 마음으로 깨닫는 순간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도 깨닫습니다. 오늘 둘째 아들도 깨달아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게 육신적으로 비유를 들어준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잃어버린 사람이잖아요. 모든 세상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들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려면 방법이 뭐냐?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구나. 이거 마음적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마음적으로 깨달으면 잘 안 깨달아지는 게 여러분 같이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솔직히 저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보셔도 기본적으로 아주 도덕적인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깨닫기 제일 어려운 분들이에요. 왜냐면 아주 범죄자가 교회 나오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세상에 나가서도 그래도 웬만큼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런 소리 들으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제일 죄를 깨닫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깨닫기 어려우니까 가끔씩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이라는 걸 허락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고난이 허락이 안 되고 경험을 안 해보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어떻게 줬냐? 축복된 고난이라고 줬어요. 왜? 회개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 고난도 여러 개의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생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그냥 고생으로 끝나면 그건 축복되지 않아요. 근데 어디까지? 회개까지만 이르면 그거는 최고의 고생, 최고의 고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 원하시는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리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세상의 근심과 하나님의 근심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근심은 회개를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까지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근심은 사망이에요. 그냥 걱정만 하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근심하는 사람 왜 근심해요? 세상 조건이 안 좋고 고난이 왔고 고생이 오니까 근심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든지 상황이 참 안 좋으니까 근심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고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거 하면 회개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해서 구원까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 축복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고난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삶에 큰 고난이 아직 경험을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회개에 이르는 큰 고난이 있기를 기도를 합니다. 지금 목사가 저주의 말을 하네? 그거 아니에요. 저주가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왜 축복이냐?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여러분이 진짜 편안하게 산다. 그럼 지옥 가면 뭐합니까? 모든 걸 가졌어도 자기의 혼을 잃어버리면 유익한 게 없는 거예요. 진짜 고난을 하고 고생을 해도 천국만 가면 70년, 80년 이거 별거 아닙니다.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스케일이 틀려요. 이 세상 것까지 70년, 80년 가지고 이거 가지고 딜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70년, 80년 잘 살게 해달라고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떠들고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이게 크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8가지 복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산상수훈 잘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 뭐뭐한 사람 복이 있다. 말하잖아요. 8가지 말하는데 첫 번째, 영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한 자 복이 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긍휼을 베푸는 자 복이 있다. 마음이 순수한 자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다. 근데 여기에서 복이 있는 웬만한 거는 잘 이해가 되는데 여기 이해가 안 됐어요.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두 번째 복이 있는 사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애통하는데 왜 복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건 슬퍼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애통하려면 언제 애통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죽었을 때 애통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모든 거 가진 거 다 잃었을 때 애통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정말 기대했던 거 다 안 됐을 때 애통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마음이 진짜 찢어지는 마음 아닙니까? 그렇게 애통했을 때, 아니면 여러분 정말 아팠을 때 애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애통하면 복이 있대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회개하면요, 위로를 주세요. 여기에 위로가 있다 있잖아요. 여기에 뭐가 빠져있냐? 애통해서 회개한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왜? 위로를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위로를 주시거든요. 그런 위로 주고 천국 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것처럼 복이. 세상은요 잘 살아야지 복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잘 살고 모든 게 잘 되고 성공해야지 복이 있다고 말해요. 저 사람 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저 사람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70년 80년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70년 80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를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줍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언제 눈물을 흘려보셨어요? 여러분 한번 눈물 흘렸던 적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최근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려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자신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요 항상 그 전에 내 자신이 불쌍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 내가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알 수 없어서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고난 주셔서 원망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였어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세요. 왜? 나의 가장 큰 죄는 뭐였냐? 내가 내 삶을 내가 주인 돼서 사는가. 가장 큰 죄예요. 우리는 평범하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죄는 뭐냐? 가장 큰 죄. 세상에서 가장 큰 죄. 창조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두지 않은 게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자신을 주인으로 두고 사는 게 가장 큰 죄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니까요. 하나님께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제일 나쁜 놈이었고요. 저는 항상 저 자신을 위해서 살았고요. 하나님 대신 내 자신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았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만 우리가 제일 행복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빼고요. 다른 걸로 채워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뭘로 채워두냐? 나를 지켜주는 돈, 나를 예쁘게 해주는 옷, 멋진 자동차, 편한 집, 잘 나가게 해주는 성공, 인정받는 나, 내 눈을 기쁘게 하는 것들, 내 몸을 기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면서 이런 걸 위해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꼭 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지도 않은 거 억지로 끼우려니까 막 공허해요. 막 헛돼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 가지고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자꾸 노크를 하는데 우리는 그 노크 소리 듣기 싫어서 지하실에 내려가서 우리 스스로를 주인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만약 오늘의 비유의 작은 아들에게 기근이 없었다면 오히려 상속받은 재산으로 더 불려서 부를 늘렸을 거예요.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그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는 자신의 죄의 상태를 깨달았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는 더 방탕하게 살았으며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고 아버지보다 더 부자가 되겠다고 큰 소리 치면서 자기가 주인 되어 이 땅에 아주 잘 살다가 지옥에서 영원히 이를 갈고 고통스럽게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들. 인본주의 사상, 진화론, 과학, 종교, 뉴에이지 이런 것으로 지금 다 덮여져 있어요. 이게 사탄의 교리죠. 뭐라고 하나로 통합하면 뭐냐?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대로 사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누가 얘기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예, 뱀이 얘기했잖아요. 사탄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5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는 하나님이 아시니라.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이 말이 뭐예요?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너도 신될 수 있다. 너가 주인이다 이거예요. 있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주인이잖아요. 근데 아니다. 네 삶의 주인은 너야. Just do it. 나이키. 예? Just do it. 그러잖아요. Let it be. Let it go.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 세상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그게 다 사탄의 교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고난을 겪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고난을 겪을 때 더 방탕한 삶으로 그것을 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드라마를 보세요. 술 먹는 장면이 한 5장면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요즘은 끊어서 안 보는데 예전에 봤을 때 드라마 봤을 때 맨날 술 먹고 뭐 술 취하고 그래 다 잊어 가는 끝까지 가는 거야 다 죽자 막 그러고 술 먹는 장면만 계속 나와. 왜? 잊어야 되는 거야. 공허하고 이게 막 허무하고 되는 거 하나도 없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러잖아요. 왜? 내가 주인으로 사니까. 이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는 거예요. 술 먹고. 큰 죄를 범한 사람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금방 깨닫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 안 놓치려고 막 예수님 진짜 바지를 붙잡고 막 끝까지 그렇게 살아요. 왜? 자기가 죄 속에 살았을 때 고통을 아니까. 고난을 아니까. 근데 여러분 같이 고난이 없는 사람들. 왜냐면 여러분들은 왜 고난이 없냐? 제대로 살았으니까 고난이 없는 거예요. 웬만큼. 예, 범죄하지 않고. 그러니까 죄 속에 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거든요. 그런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이게 참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축복되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뜻하지 않게. 그 고난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왜? 다른 사람 경험하지 못한 그걸 고난을 경험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만 붙잡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으니까. 그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나중에 천국 갔을 때 그만큼 축복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고난처럼 직방인 약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이 정말 직방인 약일 때가 있어요. 고난으로 바닥을 쳐본 인생만이 내가 가진 물질들, 내가 가진 재능들 다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깨닫고 시인하게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를 높이려 하고요.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대하지 않았다면요.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우리가 운전하다가 잠깐 실수하면 고속도로에서 죽을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잠깐이라도 할 때 하나님께서 딱 지켜주셨으니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믿건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주세요. 그런데 그거가 하나님의 롱서퍼링이라고 하잖아요. 오래 참음이에요. 회개해라. 내가 이렇게 너를 지켜준다. 회개해라. 내가 이렇게 너를 성공시켜준다. 회개해라.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잘났다고 그래서 자기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그러다가 팍 쳐버리죠. 하나님이. 그러면 그때 와서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거의 다 자살을 해버리죠. 제가 좀 이번 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하루를 한 번이라도 시간은 상관없이 좀 정하셔서 혼자 방에 앉아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좀 참회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려주세요. 회개하시면요. 하나님 알려주십니다. 회개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끝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매 순간 우리가 변하려고 하고 참 열매를 내려고 하셔야지 그냥 지난번에 구원파 교리처럼 나 한번 예수님 믿는다고 했다. 나 그러니까 천국 간다. 이거 사탄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열매가 없는 것은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바뀌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만이 유일한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